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인간의 몸만 있으면 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흠정여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세주이신 것이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임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꼭 우리에게 예수님 즉 구세주를 주시는, 그러면 구세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죠. 그렇듯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을 영을 낳으신 아버지, 성령께서 영이 나오니까 성령님이 영들의 아버지시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그 예수님이 성령이, 성령이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가 다 하나다. 성삼위일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성삼위일체.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주시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뭐하러 오신다? 성령임을 주러 오신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불세례로 주러 오셨다. 그래서 불세례 하나님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 성령을 주시면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즉 하나님, 즉 구세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왜 몸은 죽으니까. 열심히 몸을 위해서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인간들은 누구도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몸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몸인가 영인가? 영이죠. 이게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뭐다? 생명이 없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가 다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편안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네. 하늘나라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진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이 하나님 생명이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기도만 해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신이네요. 또 하늘나라 임했어요? 그건 하늘에서 사네요. 신으로 하늘에서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진 거죠. 다 안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 때는 뭐 구하는 게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는. 근데 신이 됐어요? 하늘에서 살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살 때 세상에서 구하든 구하나요? 다 없어진 거야?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살아. 영이 뭐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 뭐 자식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예. 하나님 왕국 가지니까 다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거예요. 다 행하신 거. 예? 예.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나 뭐 덜 가진 게 있어. 그거 뭐 잘못된 거죠. 그죠?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모이면 너도 하나님 갖고 있고 나도 하나님 갖고 있고 그럼 하나님 그 안에 계시네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왕국 우리 가졌죠? 다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다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은 구슬하죠. 귀신 받으려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신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은 귀신 받는 거고 신에는 귀신과 성신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편안해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면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0절.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증명이 끝났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그렇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자,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산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생명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몸은 죽자마자 성령께서 부활시키죠. 그러니까 몸도 안 죽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구해요? 예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걸 믿으면 성령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성령을 주시면 바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게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즉 예수님 구세주로 생명을 가졌기에 몸이 죽어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 뜻이 뭐다? 모든 인간들에게 영전한 생명. 이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낸다?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푸롯에 던져지는 거, 껍질이고 가라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푸롯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부활 못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푸롯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건 부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그러면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죽을 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영이 몸을 살려냈네요. 그럼 영이 생명으로 있어야겠죠? 그 영이 생명이면 영을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그게 뭐예요? 신들의 몸만 부활한다. 인간들은 썩고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인간의 몸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야. 신들의 몸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님, 하나님 즉 예수님 구세주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정말 성령이만 남았네요. 이 성령이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일치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 왜? 몸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 동시에는 정죄도 안 받는 거야. 몸 안에 죄가 있었는데 몸이 죽었잖아요. 근데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죠. 성령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그래서 크리스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게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 믿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예수님을 믿었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 인간이라 믿으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고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나는 몸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몸이다 그런 건 뭐예요? 영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우리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았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인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성령 받았죠?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야.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구주가 된 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주의 몸, 주의 영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주를 위해서 사니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의 종이에요. 무슨 주의 종이에요? 자기 몸이지. 주의 몸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몸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믿는 육체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주님이죠? 육체가 주님이에요. 육체가 위협을 받으면 아이고 빨리 예수님 배반해야죠. 그 12제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니까 호르마 나살레라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육체니까.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십자가에 들리셔야 성령을 주셔야 될 텐데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을 주지 않으셨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성령이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육체죠. 육체 몸이에요. 아이고 몸이 주고 아이고 도망가야지 다 도망가 버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 모으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야.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오순절날 받았거든요. 이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육체죠. 가짜 증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은 뭐라 해 자신을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요. 그럼 뭐예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 그럼 뭐예요? 이거? 증인이 아니죠. 그건 가짜 증인들이네요. 그죠? 어거스틴이 그 원죄서를 지어낸 게 잘못된 거.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대신 짊어지고 하셔서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거스틴한 자가 엉뚱한 자예요. 엉뚱한 자. 자기가 지어내고 자기가 지어내고 자기가 믿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원죄서라는 게 없거든요. 성경에. 지가 지어낸 거지.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 카톨릭 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지금 가르치는 모든 신학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야.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 원죄설만 가르쳐. 이게 다 가짜적인데. 가짜증인데. 예.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이 성령이 받아보면요, 벌써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봐보세요. 뭐가 없어요? 이거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 영전한 생명, 성령이. 그러면 이거 죄 가한 걸 아무리 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려내야지.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성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요? 예.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니까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않겠어?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는 거야. 성경에는 없는데. 그래, 얼마나 엉터리해, 그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 그냥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아,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0장 30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르쳤다가 예배당에 하나도 안 오겠죠. 예배당에 하나님 섬기러 가는데 거기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배당에 오나요?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걸 얼른 지웠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구세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거는요, 막 성경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성경 뜯어 고치면 구원 받나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엉터리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우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전에는 다 우리 거였죠. 우리 몸이었어. 근데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뭐 하나님 것만 남았잖아요. 주의 것, 주의 영, 주의 뭐. 우리 게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거는 다 갔어요. 이미 다 갔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받았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이제는 뭐로 태어났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뭘 바꿔야 돼요? 생명을 바꿔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다 할 수가 있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 그게 베드로가 나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그 따라갔어요. 나머지 우리도요. 우리도. 근데 뭘 따라가요? 다 배반하고 떠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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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십자가에서 죄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면 어거스틴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 맞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다 엉터리니까. 자기가 지어냈으니까 지어낸 거고 성경은 맞을 수가 있나요? 예, 엉터리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예수님 부인하죠. 그 예수님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님들 다 몸이죠. 예,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인간들 다 그래. 다 가짜 증인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 죽은 것이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기만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예.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그렇죠? 몸이 이제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라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 몸을 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 일으키셨죠? 예. 우리도 성령께서 자신의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거. 예수님, 성령, 성령의 몸. 예수님, 예수님의 몸. 하나님,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자기 몸 이해하는 거죠. 예,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주의 몸이니까 병들면 고쳐지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 다 이거 하셨죠? 병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 부활시키고.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이구, 우리 안에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영을 가지니까 주의 몸이 됐잖아요. 예. 즉, 우리가 신의 몸을 가졌기에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제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 이제 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보내는 자를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부활해 주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인간 낳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 육체가 육체 낳는 거 이거 창조인가요? 아니죠. 인간이 인간 낳는 것이 창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성령을 받았다. 인간의 몸에 성령을 벌었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 낳는데 무슨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려면 하나님부터 창조가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마약하는 사람들, 예, 술 중독자들, 도박하는 사람들, 성물란한 사람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몸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예수님 죄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전히 몸이고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똑같이 죄 짓네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막 사람 싸주고 나쁜 짓 하고 성당 가서 신부님 뭐 잘못했어요. 뭐 고해성사하면 너 죄 용서 받았다. 또 나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바뀌는 게 없는 게 하나도 바뀔 필요도 없고 예수님 죄 자신 짊어지고 하셨다며 거짓말을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줘서 몸을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럼 다 뭐로 믿으며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다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요, 예, 감옥에 보내고 죽일 필요 없어요. 성령만 받게 하면은 다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창조물, 나쁜 짓 하려도 안 해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성령이신 거예요.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죽어있는 혼.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 에이, 몸이 살아있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이건 죽어있는 혼. 여기는 살아있는 혼. 그게 바로 창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었던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몸이겠죠? 그럼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예,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된 거죠. 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더니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 가리진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의 몸이 됐죠.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몸이 주의 몸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 살아있는 혼,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 성령님이시고, 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예,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 몸이 성령을 받았더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이 그 후에 나오는 것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예,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시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에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하늘에서 나신 주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을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9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 하나님 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 예수님도 아버지도 영이시지만 다 몸을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대. 영의 몸, 신의 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성령만 부어 넣으면 다 신으로 다 창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인간의 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뭐가 됐죠? 하나님이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성화지, 성화.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왜 성화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성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며?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어떻게 성화돼? 인간 죄인이 무슨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아야 거룩한 하나님이 되죠.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되는. 그 예배당 가면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성화가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도라고 그래. 무슨 성도예요? 이게 무슨 성도예요? 인간은 성도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완전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야지.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해요?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되라서 그래. 하나님이 되라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의 몸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죠. 맞아요. 우리도 신의 몸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죠. 우리도 신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는 신의 몸이죠. 성령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죠. 영이 몸을 부활시키니까. 그래서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권능의 몸, 영광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 보고 거룩한 성도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나요.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형제. 예수님도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초원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났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길에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은지 누구든지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뭐라 하죠? 성도. 성도는 또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었잖아요. 성자 붙으면 거룩한 거. 인간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육체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거룩하다. 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도는 다 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신이네? 신이 이렇게 예배당 가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만 씻고 갔으니까 생명을 못 줬거든. 여전히 죽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았죠. 성령.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진짜 같아요? 여기에요. 여기 당연히 진짜 성경이 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인간들이 지어낸 원죄설을 믿으니까 이거 망한 거죠.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못해서. 완전하지 못한 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면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다 가짜들이죠.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냥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으면 다 신이잖아요. 신. 예배당의 목사님, 신부님들도 우리도 인간이고 그 가짜 증인들, 가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그러면 신이 되면 어떻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신으로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신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왜? 그래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써 있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은 다 가졌잖아요. 그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인간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 본능적이죠. 근데 인간들 보고 야 이제 너희는 신이 됐어. 그러면 아 그럼 빠이빠이 예배당에 다시 안 오겠죠. 예배당에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이거 예배당에 모여라 그러고 예배 받으면은 인간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수 없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회주의자들 뭐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지어낸 거? 예배당 가는 사람들이. 그 저기 그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지어낸 걸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조. 하나님 위에서 태어나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예배당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인데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식들은 도대체 인간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이게 써 있잖아요.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육체에서 육체가 되는 거, 성령에서 영이 되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서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성령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 어디요?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의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 태어나죠.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은 누구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죠. 이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성경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그거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 에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냥 뭐 인간이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못 태어나는 거야.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예배당에서 가면 다 그냥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야. 태어나질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래 예수님 거짓말쟁이면 놓고 어떻게 믿는다 그래요. 그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태어났는데 성님이 생명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결코 죽지 않지요.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너희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지? 어떻게 네 말을 들으면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도 않아? 너 마귀 들렸지?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저거 이단도 그냥 대단한 이단이다 그러겠죠? 마귀 들었다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 우리 보고는 더 극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배당 하시면 다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무슨 뜻이? 다 죽는다 소리, 몸이라 소리니까. 아,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럼 다 죽는다. 그럼 예배당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이 예배당이에요. 아, 예수님 믿으면 신으로 태어나서 결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죽는 인간이다. 그렇게 믿어보세요. 반드시 죽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있죠.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다고 믿어보세요. 반드시 죽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예요? 살인당은 살해당하는 거, 살해당하는 거. 예.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몸은 죽었고 또 인간의 몸은 죽었고 신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예.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이 크리스찬, 이거이 크리스찬. 그래서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나시면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고 믿죠? 몸이니까 제가 물어봐요. 아유 예수님 믿으시니까 안 죽으시겠네요. 제가 물어봐. 에휴 무슨 소리 다 죽지? 에? 죽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글쎄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거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아니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뭐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믿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신은 안 죽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부활시키죠?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신의 몸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둘째 사망당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더니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몸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다시 두 번 태어나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 받았잖아요. 성삼일체가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국 가졌죠? 그러면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죄만 씻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못 가지. 못 가지죠. 그러면 아버지께 못 가네요. 그러니까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예. 예. 대속하셨다 이러면서. 예. 예.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인간의 몸에 성령을 주시면요. 바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잖아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다 안 죽는 거예요. 신으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즉 구세주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기에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야 하늘나라에서 살아도 너무 좋더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전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렇죠. 이미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요?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자,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죠? 요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렇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고 성의로 태어났죠. 요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이게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몸만 있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 이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이잖아요.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성령이 받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또, 성령이 받아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고 보신 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 알고 본 거 다 말씀하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인간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육신이니까.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가르쳐 알아들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구원받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선생님 자격이 있어요? 다들 그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그거 구원을 받는 걸 몰라? 어휴, 이거 완전히 가짜 선생이네. 가짜 선생. 그러면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런 니고데모가 선생 되려면 수많은 유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유대 선생 하나도 모른다? 그런 유대 백성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 다른 나라 백성? 당연히 모르겠죠. 그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 시부님들도 이걸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인간이라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 듣고 신부 설교 들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태어난 거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만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거 성령이 없네 생명이. 그 생명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 막고 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믿어. 나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 아니, 예수님 무슨 하늘에 살고 있어. 우리 같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근데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영은 하늘에서 살고 있죠. 영의 세계에서. 근데 예수님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시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어디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면서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의 세계 하늘에 올라가셔서 말씀. 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늘에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인간들은 어디에? 땅에서 살잖아요. 목사 신분들.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랬으니까. 그 이 사람들 말 들어봐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그쵸?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신학들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인문학, 인문과학, 철학은. 그 철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네. 알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영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만 영으로 태어나죠. 영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썩는 씨, 인간들은 썩는 씨죠. 다 죽잖아요. 죽고 또 썩고 여기는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썩지 않은 씨. 썩지 않은 씨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신칭이. 그럼 여전히 썩는 씨네요. 의롭다고 여겨만 주셨으니까.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존 칼빈도 뭐랬는지 아세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여전히 썩는 씨네요. 이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몰랐다는 거야. 그래 뭐 그 사람인지 모르니 지금 목사 신분들은 더더군다나 모르겠죠. 다 모르는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거 가지고 서로 그 뭐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거고 똑같죠. 그게 맞아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들은요. 인간들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 절대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인간에게 성령이 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인간의 몸만 필요해요. 성령만 부어주시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너 하나님께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도 안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아니하시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래요. 그렇죠? 그런 거. 자,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영이었잖아요. 영. 창조될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생명이 뭐였어요? 몸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더 이상 영인가요? 몸인가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이 더 이상 아니니까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2000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언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영이었을 때는 하나님 영에 살았다가 생명을 잃자마자 몸이 됐다. 그때네요. 성령 잃어버리자마자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하면 되나요? 몸이었는데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에 성령을 주시면 신으로 그냥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은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인데,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못 태어난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껍질과 가라지.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 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인간은 몸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몸은 몸에서 태어나지 영에서 태어난 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는 씨, 이 몸만 가지고는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몸이 죽어서 썩어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예. 살과 피 몸인데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 예.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 우리가 죽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다 잠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잠자다 깬다. 여러분. 잠자다 깨면 어떻게 돼? 아이고 더 자고 싶다. 예. 그렇듯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1억 년을 잤을지 몰라도 똑같아요. 잠자다 깨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소리치면서 천사장이 막 나발을 부으면서 내려오니 어떻게 잠을 자요? 깰 수밖에 없죠. 예,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네요. 예수님 거기서 맞이하는 거, 이야, 이거 봐라. 근데 몸이 보니까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 그렇죠? 예, 죽자마자 부활한다. 잠자다가 깨는 것이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 맞이한다. 예,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좋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나 죽는 게 이득이야. 왜? 예, 죽자마자 부활하고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반드시 부활하고 예,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 맞이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한다. 이 사도 바울. 그러니 죽는 것이 이득이죠. 예, 예. 멸망받을 만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한다? 그 부활하면 안 죽은 거죠. 죽었는데 몸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게 아니죠.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서 부활시키니까. 그 인간들은 다 사망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취 여러분 해보셨어요? 마취에 저도 마취 한번 당해봤죠. 내시경 한다 그랬어. 내시경을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 벌써 다 끝났다는 거야. 아니 여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참 마취해서 깼지. 당신이 한 거 나 못 봤어. 못 보죠. 당연히 마취됐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술방에 가서 여러분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마취에서 깨보니까 이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로 변화됐어.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잠을 자다 깨는 거 마취해서 깨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했다는 거. 이야, 이러니 사도월이나 죽는 것이 이득이다. 여러분 죽은 자들 보세요. 다 잠자는 것 같지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예. 죄에 쌌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 죄에 쌌은 사망. 예,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다. 우리가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영전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영전한 생명은 누구세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 계신 곳에 하나님 왕국이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정죄? 정죄 안 받았네? 죄 졌는데? 죄 안 따져요. 죄 안 따져.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요. 정죄가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인간들은 못 따져요. 아이고 죄. 예. 이걸 모르니까.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 몸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이제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잖아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죄 안 받고 하늘에서 살죠?
어? 정죄가 없어? 율법이 끝난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율법을 따지? 정죄받지 않은데. 예.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따지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 죄 안 졌어요. 죄 졌잖아요. 죄 졌잖아요. 아니 여보시오, 이거 죄가 율법이 끝나는데 무슨 죄를 따져. 법이 없어지는데. 어? 그러니 이게 참 이 구원파들 말이죠. 아주 괴롭히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죄 졌잖아요. 죄 졌잖아요. 뭔 죄를 져요? 율법이 끝나는데. 죄를 졌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정죄 없이. 그냥 다 죄 짓잖아요. 자, 죄 짓죠? 다 죄 졌어요. 여기는 하나님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여기는 가졌어요. 여기 정죄 받았죠? 이건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여기는 정죄 없잖아. 하나님 갖고 사니까. 하늘에서 안 살면 지옥에서 사는 거. 이게 정죄받은 거, 이거는. 여기는 하늘에서 사니까 정죄 안 받은 거고. 이제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에 성령을 주시면 신으로 바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세주와 하나가 되기에 구세주처럼 하늘에서 살며 하늘을 증하며 사는 거예요. 즉 구세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 주는 게 구세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을 땅에서 탈출시키는 게 구세주 아닌가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 하늘,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에서 태어난 자. 다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인간들은 땅의 세계에서 산다. 육신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영은 하늘에서 살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들은 육신의 세상, 예수님은 영이니까 영의 세상, 하늘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요? 다 거짓말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요. 뭐 죽고 나서 가요? 죽었는데. 참 인간들 잘 속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속는지 몰라.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왕국을. 예? 하심에 예유된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다 몸이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죄지면서 사는 거예요. 죄들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영이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나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나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하늘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해 있고 여기는 땅에서 태어나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까요? 간단하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위에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살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산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전하니까 세상이 하늘나라가 세상이면 세상이 쫓겨나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았죠.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몸이었지만 뭘 받았어요? 성령님. 인간의 몸만 있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어 성령만 부어넣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신이 됐으니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너무너무 밝은 아침, 명랑한 아침, 희망찬 아침. 밥 먹을 때 신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섰소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예수님 식사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신이라고 믿으니까 어때요?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 피곤? 뭐가 피곤해? 하나님 무슨 피곤해? 피곤한 거 없어요. 해보세요. 예?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믿으면서 잠을 잡으세요. 너무 잠이 잘 오는 거 편하게 잠을 자는 거야. 어디서 잠을 자? 하늘에서.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잠을 잤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돼요? 9가지 열매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태어나서 열매 맺죠. 만약에 인간이면 몸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성령을 다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절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데는 믿음. 또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병 치료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은사 골고루 나눠주시잖아요. 갈라디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를.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지?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구나. 갈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본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국 성령이 들어 하나님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들었으면 하나님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사세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 그러면 어떻게 가져요? 그렇게 믿으면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하나님 왕국을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벼봐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지옥이죠. 그런데 성령님 주셨죠? 그럼 하나님 왕국 임했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너무 행복하게 사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랑하는 거 십자가로. 왜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을까? 세상이 죽었으면?
하늘에서 사라져, 하늘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예?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자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배당단이 쓴다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아이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눈물 질질 짜면서 뭘 질질 짜요? 예? 무슨 죄를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인간들이라고 죄인이라고 믿으며 살잖아요. 생명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여전히 인간이죠? 어디 살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 큰일 났잖아요. 이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져야 돼. 못 가지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의 친구예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죠. 근데 왜 하나님과 원수돼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친구니까 하나님 왕국에 임하면 세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임하지 못하게 해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배당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뭐를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성도들을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 그럼 뭐예요? 살해했죠? 하나님과 원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야 구원도 못 받게 하고 헌금은 받으면서 11조 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벌써 임했잖아 우리한테. 예. 마태복음 6장 10절.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인간의 몸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건 신의 몸이 되니까 반드시 부활하겠죠.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왕국 이미 가지고 있고 다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이거 안 되죠. 주여 주여 하면 주하고 하나 되나요? 자기가 믿는 주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 나 성령님이야. 나 하나님 아버지야. 뭐?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성령인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사도 자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버지고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고 성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만명의 스승, 목사 신부들 하나도 몰라요. 이거 다 육신. 자기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죄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육신이 영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 됐으니까 아버지를 하죠. 영을 낳는 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뭐다? 죽었다. 죽었죠.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은 영이 생명인데. 두 번째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다. 주여 주여 해봐 소용이 없어요. 행위는 뭐야?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 일은 안 하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하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필요하시다?
몸만 필요하신 거 왜? 성령을 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고 살잖아. 이미 구원이 다 끝난 거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를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